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든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인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든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며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여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여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이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여 진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으로 조금 난해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조명으로 좀 이사야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좀 새겨지고 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종결 부분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소망을 좀 교차시키시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들과 패역한 종들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또 어떻게 대조합니까? 복과 심판을 또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소망하는 것은 이 심판 구절 속에 소망의 배경이 깔려 있고 또 메시아 예언의 어떤 신속한 그 예언의 성취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조금은 답답한 이 현실을 참 다시 한번 좀 해소시켜주는 본문의 말씀 같아 보여서 은혜가 됩니다. 심판과 소망을 교대로 언급되어진다는 것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조금은 더 이해하시는 데에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이 3절부터 7절까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판의 대상은 외형적이고 또 형식주의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의식적인 위선적인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 가지고 있는 영적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1절과 2절에서 선언하고 계시고 3절부터 6절까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첫 장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시작하는 이사야 그 서두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다시 예배의 이 66장에 귀결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1장의 메시지, 예배의 중요성, 예배자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되돌아가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배의 강조가 이루어지고 마무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으로 맺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의 모든 66권은 예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질문 던지시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참 예배로 살아가고 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좀 같이 읽으면서 이 예배자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든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을 통회하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게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고, 그 목적 아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우리가 성막 가운데 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편재성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예배, 그릇된 예배가 아니라,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전의 삶, 그리고 일상의 삶, 세상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편재성,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속성 속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적인 주일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천국의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예배의 삶에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좀 사활을 걸고 사명을 걸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또 그냥 위선적인 예배로, 습관적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삶은 굉장히 삶의 자리가 분주하고 또 세상적인 삶이 있다 보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 부분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우리의 천국의 삶은 계속적인 예배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기뻐야 하는지를, 또 그 예배 속에 진정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이고 또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재성, 속성을 설명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그분됨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어떤 물질에 어떤 국한되는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로 서 있어야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를 하며 자신을 낮추는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그 예배, 순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 또 겸손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한 주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기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중심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존경을 넘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의 예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공적인 예배들 속에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겸손한 자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핍박 중에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3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예배자는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 대표적인 거짓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소화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행하는 그들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은 마음은 가능한 것처럼 기뻐한즉.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물로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지금 어떤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잔인함과 우상숭배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버젓이 예배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절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바라면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경배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꼭 두려움과 또 떨림으로 좀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회개의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후회와 회개는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는 자기중심적으로 후회하고 또 다음에 안 해야지 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면, 회개는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진정한 그 결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회개를 후회로 여기셔서 또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장은 심판으로만 언급되지 않습니다. 7절까지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다면, 이제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시온을 어미로 비유하면서 이런 잔인한 사륙이나 황폐함은 사라져가고 이제 풍성한 복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어미의 품으로 비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미의 품 안에서 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도 이 안에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굉장히 그 빠르게 신속하게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그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투입합니다. 뭐 바로 임신하고 바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특징적인 문구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신다면, 이 어떤 키를 좀 가지고 이해하신다면 이 본문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뭐 생각해보면 이때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구약시대에 정말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해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2세기가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의 경력 속에 있다는 걸 본다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또 선언되고 성취된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또 해방시키시면서 바른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자의 자세 속에서 가난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들었던 팔복의 메시지들 좀 되새김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눈물과 애통이 있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화려한 예배보다 그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목말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체험해 본다면,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또 계속적으로 드려질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긍휼하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뭐 핍박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예배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택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승리하는, 성공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고 또 통회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를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 통회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회개의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